새로운 시작. 자, 여러분 혹시 내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혹시 새학기 맞이해서 준비한 사람? 새학기 준비. 자, 어떤 준비했어요? 어? 공책? 학용품. 또? 준비물 아직 안 산 친구가 있어요. 자, 오늘 사면 되겠죠? 또 뭘 준비했어요? 가방도 준비하고 교과서도 있고 공책, 학용품, 필기구. 또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까 2부에서는 누가 그랬어요? 멘탈, 우리의 마음, 정신. 학교 가려면 이런 것들이 준비해야 되겠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 3부에 가장 많이 준비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특별 새벽 예배예요. 우리가 새학기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이 새학기를 준비했어요. 우리의 마음도 준비했고요. 진짜 필요한 준비물들도 같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면 새학기에 준비했던 준비물 중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 어떤 게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 학교에서 필수로 꼭 이거 챙겨오세요 라고 했던 것들도 중요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새로운 시작에는 공통되는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도, 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뭔지는 오늘 읽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깨닫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중요한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모세는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신명기 11장 2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살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게 있대요. 이게 뭘까요? 뭘 기억해야 할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었죠?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었어요.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고, 놀고 싶은 것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정당하게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노예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탈출하게 인도하셨죠. 하지만 노예에서 탈출하자마자 또 어려움에 닥친 이스라엘의 마음은 쉽게 돌아섰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애굽의 군사들이 막 다시 잡으려고 쫓아와요. 근데 앞에 뭐가 펼쳐져 있나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따라 나섰다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되었잖아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모세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모세가 지팡이와 함께 손을 들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내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게 마른 땅이 드러났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이 홍해 바다로 땅을 밟자 다시 그 강물이 흘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탈출시켰어요. 또 이스라엘은 또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도 잠시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또 죄를 지어요. 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 도착해요? 하나님 저 이제 다시 애굽 돌아가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헤맸어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인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많은 것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제 안전하게 약속의 땅 앞에 서 있게 된 거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광야길을 무사히 나가게 하시고 먹을 거 하나 없는 땅에서도 풍족하게 먹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너무 어렸어요. 또는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부모님에게 들었지만 잘 알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이제 새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 애굽 땅에는 큰 강이 하나가 흘러요. 어떤 강인지 알아요? 나일강. 요단강보다 나일강이 훨씬 커요. 나일강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강 주위로는 넓은 평야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 강을 따라서 옆에서 농사를 짓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 같은 땅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이 이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런 땅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는 축복이 가득한 땅이라 그래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해요. 왜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척박하고 농사짓기 어려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물이 잘 흡수돼서? 물이 없는데요? 자, 오늘 그 물이 잘 없었어요. 광야라서. 지하수? 좀 똑똑한 친구들 많지만 오늘 12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무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떠나지 않고 이 땅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농사 짓고 열심히 물 끌어오고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서 이 땅은 축복의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돌봄과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말이죠. 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잘 되고 대학을 잘 가고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은 지금도 역시나 살아 숨쉬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사 가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거기까지 이사 갈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야겠죠.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부모님께 배우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린 사람들은 아예 기억조차 하나님조차 잘 알지 못했어요. 이랬던 이유가 뭘까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혹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직접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땅은 이런 땅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내 힘, 내 노력, 나의 상황, 나의 조건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추어 가면서 살아요. 나는 힘이 없어서 이것까지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건 못해. 난 상황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공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저는 돈이 이렇게 부족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의 불평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비록 지금은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가진 게 부족해 보이고 뭐가 없어 보이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이 있어야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새 학기를 준비하거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날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했을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어떤 학생이었게요? 초등학생? 나쁜 학생? 하나님 잘 믿는 학생? 좋아요. 전도사님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소심했을 것 같아요? 활발했을 것 같나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있었을까요? 꿈이 많은 아이? 반반? 자, 전도사님은 학생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얼마나 싫었냐면 만약에 오늘 3일이죠? 전도사님 3번이야. 그러면 나 발표 시킬 것 같아. 그러면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한 30분 동안 숨어가지고 내 차례 지나겠지. 이런 걸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쯤 전도사님이 발표 날이 잡혔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전날 아프지 않을까? 전날
빠질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전날 체험학습을 써서 결석을 할까? 라는 생각들로 일주일 동안 엄청난 고뇌를 하면서 보냈던 적이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발표하게 되었을 때는 전도사님이 해야 하는 인사부터 끝 말까지 전부 다 적어가지고 앞에 서서 종이만 바라보면서 손도 떨고 목소리도 떨고 다리도 후덜 떨면서 종이만 보고 쭉 읽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 보면 어때요? 전도사님 다리 떨리는 것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전도사님 스스로도 느끼기에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떨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앞에 서기까지는 좀 두근거리긴 해요. 아직까지 좀 두근거리긴 하지만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도 눈도 마주칠 수 있고요, 이름도 불러줄 수 있고요, 또 여기만 종이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갑작스럽게 막 퀴즈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노력? 나는 발표를 너무 잘하고 싶어. 그래서 막 혹독한 훈련과 열심히 과외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막 너무 앞에서 이제 자주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는 걸까요? 물론 이런 것들 전도사님의 노력도 도움은 되었을 거예요. 분명 전도사님을 이렇게 변화시킨 데에는 전도사님의 노력과 전도사님이 열심히 한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여기에 서게 된 이유를 알아요. 전도사님이 여기 왜 섰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처음부터 전도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매주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꼭 거치는 필수 코스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직도 떨려요, 사실. 하나님, 저 친구들 앞에서 말씀 잘 못 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제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용기를 얻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앞에 서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그런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해주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었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분명 또 이 자리에 세우시면 저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 보기 어려웠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작고 매우 적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상상 그 이상의 일들까지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그때부터 하게 될 줄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걱정과 고민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힘이 될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힘으로는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 시작하는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민들도 있을 거고 걱정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걱정과 고민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실 은혜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새학기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